한 2주 전에 저희 집 막둥이가 일주일 단기 선교 사우스베이 다녀온 다음에 간증문을 길게 썼었습니다. 그런데 그 간증문을 제가 새벽에 받고 아침에 일어나서 다 읽으면서 한국말로 다 번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예언이가 이미지 무엇을 이제 본고 이미지 형상을 본 걸 이제 좀 간증문에 썼는데, 그 형상이란 이미지란 뭐냐면 마치 어두운 방에 예언이가 이렇게 쭈그리고 앉아서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캄캄한 어두운 밤에 혼자서 막 두렵고 떨고 걱정하고 막 이런 모습, 그걸 간증문에 쓰면서 이 이미지 형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들려주시고 하시는 음성 깨달음이 뭘까? 이런 뭔가 내용에 좀 의문이랄까 간증에 썼는데, 제가 그거를 그날 한국말로 다 번역한 후에 이제 예은이하고 대화하다가, 예은아, 아빠도 그런 이미지가 형상을 한 20년 동안 그렇게 가지고 있었다 그랬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저의 그 형상 마음의 이미지는 뭐냐면 제가 습관적으로 하나님 앞에 범죄를 했을 때에 죄책감에 너무 허덕이고 두렵고, 그래서 아무 방에, 깜깜한 방에, 그냥 이 구석재기의 방에 제가 벽에 기대고 이렇게 쭈그리고 앉아서 막 이렇게 두렵고 떨면서 막 그런 삶을, 마음에 죄책감을 가지고 아빠는 그렇게 20년 동안 죄책감에 허덕이면서 살았다, 이렇게 딸하고 대화한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왜 이 내용을 서론 부분에 여러분들은 나누냐면, 왜 예언이나 저나 또 혹여나 여러분들 중에도 이 죄책감에 너무나 시달리고 내 죄 때문에 이런 게 아닌가 해서 너무나 두렵고 떨리고, 이 죄로 인해서 혹시나 나 때문에, 내 죄로 인해서 내 자녀가 고통을 당하지 않을까, 막 이런 두려움, 이게 과연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건강한 신앙생활인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몰랐습니다. 그게 신앙생활이 제대로 하는 건지 아닌지도 모르면서 그냥 그렇게 두렵고 죄를 짓고 나서 죄책감에 허덕이면서 마음에 진정한 죄 용서의 확신도 없고 자유도 없고 항상 죄의 사슬에 매여 있듯이, 지난주에 제가 인터넷 웹사이트 자주 들어가서 글들을 이렇게 찾아서 좋은 글을 있으면은 그거를 읽고 그 글에 대한 내용을 제가 답변으로 이렇게 깨달음을 이렇게 써서 나누고 합니다. 근데 지난주에는 막말하는 어머니, 자녀를 판단하는 어머니, 자녀에게 소리 지르는 어머니, 그 어머니의 엄마의 막말 평가 막 여기에 대해서 이 정신과 분석하는 이 의사 같은데, 자녀들이 그런 엄마에게 얼마나 심리적으로 정신적으로 고통을 당하는지 그 사슬에 매여 있는데, 그 정신과 의사가 쓴 단어 중에 하나가 제가 마음에 다가온 게 뭐냐면 조종입니다. 조종. manipulation. 엄마가 자식을 어릴 때부터 키우면서 과잉보호, 과잉사랑하면서 어떻게 자식을 죄책감 들게 하든지 감정 정신적으로 나의 엄마의 컨트롤에 지배받아서 움직이도록 행동하게, 조종하게 만드는 방법을 엄마들이 안다는 거예요. 어떤 엄마들은. 저는 그거 기사를 읽으면서 너무나 개인적으로 다가와서 한 1, 2, 3, 4 이렇게 해서 이렇게 답변에 글을 썼습니다. 가정에서도 엄마가 자식을 사랑한다는 명목 아래 자신의 욕심을 뭔가 자식을 통해서 만족해 하거든지 모르지만, 아니면 남편에게 받지 못한 사랑을 자식에게 받으려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자식을 조종하는 manipulation. 그래서 뭔가 죄책감에 사슬에 매여서, 그래서 여러분 가끔 한국 들어보면 엄마들이 자식에게, 야, 내가 너를 위해서 평생 희생해서 너를 내가 어떻게 이렇게 공부시키고 어떻게 모든 걸 했는데 네가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예를 들자면 그런 말을 할 때에 자식은 어떻게 들리죠? 죄책감이 들어요.
내가 내 아내를 지금 내 남편을 사랑했는데 내 엄마가 그러니까 그 자식의 부부관계도 막 어려워지는 거예요. 이런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마치 그런 조종하고 컨트롤하는 엄마처럼 우리 하나님이 뭔가 우리를 컨트롤하고 지배하고 뭐 조종하는 것 같이 그래서 죄책감을 들게 해서 막 행동을 이렇게 말씀의 계명의 율법에 순종케 만들려고 하는 것 같고 신앙의 기쁨이 없고 신앙에 뭔가 두려움이 있고 마치 두려워서 떠는 검은 어두운 방에서 이것이 과연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내오시기까지 사랑의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자녀가 올바른 것인가? 아니면 사랑의 하나님이 저처럼 죄책감에서 20년 동안 허덕이면서 어두운 방에 막 괴롭고 죄책감 들고 그러면서 교회는 신앙생활은 겉으로 할 건 다 했어요. 봉사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근데 마음은 죄에서 자유가 없었어요. 항상 죄의 무거운 무게가 제 마음을 억눌렀어요. 여러분, 고통의 질병의 무거움 있잖아요. 또 인간관계에서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상처 속에서 그 마음의 무거움이 있잖아요. 괴로움. 근데 그런 모든 것보다요. 죄책감의 무게가 제일 무거운 것 같아요. 저는요. 그 짊어지기가 여러분 1, 2년이 아니라 제가 20년 동안 어두운 방에 그렇게 죄책감의 무게를 지면서 겉으로는 교회 와서는 태어난 척으로 전도서 찬양 인도하고 아이들 다 하고 율법주의적인 잘못된 종교생활은 예를 들자면 사람이 만든 교회 가면은 이래야 된다. 예수 믿고 교인이면은 이래야 되고 이러면 안 된다. 뭔가 사람이 만든 규칙, 규정, 규례, 법이 많아요. 교회에 가면은 양복을 입고 뭐 양장을 입고 쓰레빠 신으면 안 되고 모자 쓰면 안 되고 제가 어릴 때 자라면서 그런 거 많이 좀 뭐래요. 그게 제가 주소 잘못 배운 건지 하여튼 그런 게 많았어요. 또 떠들면은 교회 어르신 장로님 누가 막 혼내고 아이들 막 교회에서 막 뛰어다니고 그렇죠? 여러분 영어 예배 때 예서 교회 우리 강아지 데리고 들어와서 예배 드릴 때 어른들 같으면 야 어떻게 본당의 예배당에 강아지를 데리고 들어올까? 이런 분들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율법적인 사람이 만든 규칙, 규정, 규례, 법 이래야 된다. 교회 가서는 기독교는 세상에 나가서도 이래야 된다. 물론 성경적인 올바른 계명이 있죠. 이웃을 사랑하라. 그런데 뭔가 성경적이지 않고 사람이 만든 규칙, 규례, 법이 그것이 우리를 족쇄처럼 메어가지고 신앙의 기쁨 자유가 없어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 예배 드릴 때 이 드럼도 없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옛날에 무슨 뭐 예배 드릴 때 막 박수 치면은 저 사람 좀 미친 것 같다. 좀 이상하다. 요즘 여러분 인스타그램 비디오에 보면은 동영상 짧은 보면은 여러분들도 보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저도 보고도 약간 좀 그랬는데 예배를 드리는데 한국 젊은이들 예배예요. 앞에서 막 기타 찬양팀 하는데 그 본당에선 다 일어나가지고 막 춤을 추면서 찬양해요. 우리는 옛날에 박수단 치다가 좀 낮은 게 뭐죠? 예수님 찬양 이렇게 박수 치는 것만 해도 좀 진보가 좀 낮은 거 아니에요. 근데 요즘 세대들은요 젊은이들 막 춤을 추면서 예배드려요. 찬양을 막 그렇게 해요. 우리가 물론 흑인분들 형제자매들 예배드릴 때 막 그분들 성가대 찬양 여러분 우리 상상합니까? 성가대분들 막 흔들면서 찬양 성가대 흑인분들은 그렇게 또 문화 있게 찬양 예배 드리잖아요. 그렇죠? 근데 요즘 한국 젊은 세대들 예배가 찬양이 막 춤추면서 찬양해요. 그러면 아마 1세 어르신들은 고개 갸우뚱하면서 이게 진짜 찬양 저래도 되는가? 여러분 신앙에는 진리에는 주님 안에는
자유가 있습니다. 자유. Freedom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 자유가 있는데 사람이 만든 율법적인 계명, 규례, 막 규칙들은 교회 안에 이래야 된다는 것은 그 자유를 다 뺏어갑니다. 그러니까 신앙 찬양 예배 드릴 때도 물론 공동체적인 배려를 해야 되지만 사람의 눈치를 보면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젊은 세대가 교회 올 때 어른들을 물론 존중하지만 눈치를 보면서 신앙생활 교회 안에서도 마음대로 못한다. 근데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 어떤 고민이 질문이 아마 저는 1.5세는 이런 질문이 1세 분들보다 많습니다. 1세 분들은 여러분들의 어른 부모 세대의 한국 전통의 신앙관이 몸에 익숙하기 때문에 교회 예배는 거룩하게. 그래서 여러분 옛날에 제가 알기로는 김창희 목사님 충녕교회에서 누가 어린아이가 예배 드리다가 소리만 나도 뭐 제가 있던 한국교회 목사님도 예배 드리다 이러다가 뭐가 이게 음향 뭐가 잘못되든지 뭐 부격자 그러면 딱 중단하고 찬양 예배 모든 순서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준비는 좋지만 그 준비 과정에 사람이 만든 규칙과 그래서 성가대는 이래야 된다. 여러분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성가대 지휘자부터 해서 딱 주셔서 다 일일이 들어왔습니다. 성인교 때. 예를 들자면 이런 것들이 최선을 다해서 예배드리는 정성은 좋지만 그게 사람이 만든 규칙이 돼버려서 이러지 않으면 죄책감이 든다. 그래서 뭔가 죄에서 자유를 누리지 못한다면 이게 과연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합당한 올바른 신앙인가? 저는 이 질문이 의문이 고민이 큽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이 율법주의를 경계하라, 참 주의하라, 참 조심하라. 제가 영지주의 첫 번째보다 이 율법주의에 대해서 지금 세 번째인가 설교를 계속하는 이유가 이게 영지주의보다 이 율법주의가 우리 몸에 배긴 율법주의 신앙생활 겉은 너무 거룩하게 보이는데 집안에서는 완전 딴 사람이에요. 배우자가 볼 때는. 예수 믿는 신앙인으로서 배우자도 예수의 사랑으로 사랑 못하면서 교인들을 사랑한다는 그런 배우자 입장에서 교회에서는 그렇게 칭찬받는데 배우자에게도 인정, 칭찬, 존중을 못 받는 신앙이라면 근데 우리는 그게 훌륭한 그리스도인인 줄 알고 그렇게 여기고 그렇게 존경하고 살았어요. 한국에 어떤 유명한 목사님 죽고 나서 그 아들인가 이젠 아버지와 같이 찍은 사진도 없고 장례식 때 가정사역을 완전 등한히 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은퇴하신 목사님도 목회는 30년 참 교인들이 칭찬할 정도로 성공했는데 스스로 그 어르신 90 넘으신 목사님이 오래전에 나는 가정사역은 실패했다. 자녀들이 막 이혼하고 재혼하고 그냥. 그러니까 이런 것을 우리가 알면서 쉬쉬하면서 존경, 존중, 예수 믿는 참 신앙인이 무엇인가 누군가 율법적으로 거룩한 척하지만 거룩한 생활을 안 한다면 가정에서부터 그게 진정으로 우리가 존경심이 나갈 수 있는가? 과연 나를 담임 목사를 여러분들이 볼 때에 껍데기 보이는 제임스 목사의 여러분들 교회 앞에서의 모습이 아니라 강단에서 제 아내와 딜런 예리 예언이가 가정에서 저를 어떻게 보느냐? 더 나가서 하나님 앞에서 불꽃 같은 눈으로 거룩하신 주님이 지금 이 예배 시간에 설교를 우리가 들으면서도 마음 생각도 다 아시는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다 숨길 수 있습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율법주의를 주의하라는 바울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 율법주의적인 잘못된 삐뚤어진 균형 잃은 종교생활을 이겨나갈 수 있다. 그 세 가지 중에 오늘 마지막 두 가지를 생각하려고 하는데
두 번째로 골로새서 2장 13절 본문의 사도 바울이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사도 바울이 율법주의를 주의하라 경고하면서 그 율법주의의 잘못된 종교생활, 위선적인 외식하는 그것을 이겨나가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야 되는데, 그 그리스도의 사랑은 2장 13절에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다, 이겁니다. 예수의 십자가의 보배로운 피의 그 죽으심은 우리의 모든 죄를 이미 다 용서하셨다, 사하셨다. 사죄 확신. 우리가 아까 사랑의 확신이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제가 가정사역에 위기가 있었을 때 진짜 하나님의 역사를 언제 경험했냐면요, 그냥 무난하게 아이들 이럴 때는 그런지 아는데, 진짜 아이들이 엄청난 위기 가운데 부모의 마음이 너무 괴로울 때요. 그럼 괴로울 때 반응이 자식에게 자연스럽게 사랑이 이렇게 잘 안 돼요. 마음이 아프니까 걱정도 자꾸만 자식에게 표현이 되고, 두려움도 뭐 여러 가지 분노도 이런 게 다 아이들이 느낄 정도로 자연스럽게 사랑으로 용서하면서 이렇게 품지 못해요, 아이가 자식 잘못했을 때.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게 하시더라고요. 내가 한 게 아니에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자식을 용서케 하세요. 그래서 그냥 사랑스러운 거예요. 사랑이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이 크게 나를 통해서 보이게 하시니까, 여러분 그 바닷가에 모래사장에서 예를 들자면 꼬맹이 아이들이 막 기저귀도 똥 싸고 오줌 싸고 예를 들자면, 근데 바다가 크잖아요. 오물이 들어가도요 다 포용해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 바다를 먹물 삼고 하늘을 두루마리 써도 기록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많다면, 부부관계에서, 자식 가정관계에서 잘못한 걸 기록하잖아요. 기억하고 있잖아요, 안 잊어버리고. 근데 고린도전서 13장 5절 사랑장에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 안 한다 그렇게 써 있는데, 영어로는 상대방의 wrong, 잘못한 거를 레코드, 기록 안 한다고 써 있어요. 근데 우리는 기록하고 기억하고 있거든요. 내 엄마가 나에게 잘못한 거, 부모가 나 자라나면서 막 컨트롤링을 하고 조종한 거, 부부관계에서 상처 입힌 거, 자식이 나에게 막 이렇게 한 거.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컸으면은 그 악한 기록을 다 생각 안 하고 다 죄를 사하시고 용서하시는 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크기와 깊이와 넓이만임을 체험하고 알아가면은 율법주의적인 신앙생활을 극복하고 이겨나가서 신앙의 진정한 자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 하는 거지, 뭐 유교사상 사람 배려한다고 뭐 그 이웃사랑이라고 사람을 눈치 보면서 신앙생활 하는 거, 그러면 사람 앞에서 바리새인처럼 기도도 잘해야 되고, 헌금도 남이 눈치 보니까 기도하는 척하고 헌금하는 척하고 주일 거룩하게 지켜야 되고, 모든 거 다 사람들 앞에서 종교생활에서 직분자가 된다는 거는, 거기 율법적인 규례, 그런 사람 눈치에 다 매여서 종교생활에 끌려다니는 거예요. 다 그렇게 하니까 교인들이 그렇게 해야 되고, 성령은 신앙의 새 창조의 역사를 이루시는데 교회 안에 새 창조의 아이디어가 나와도 다 억눌리는 거예요. 왜? 전통적으로 우리 교회는 이랬으니까.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그 모습 그대로, 진정 기독교가, 우리 신앙이 내가 제대로 하고 우리 교회가 제대로 된 교회인지 말씀에 씨름할 때, 제가 볼 때는 율법적인 요소가 너무 배어 있어요, 우리 몸에. 그러니까 그걸 어디서 잘 하시냐면, 가정에서 부모가 자식들, 후손들을 바라볼 때, 특히 자녀들을 바라볼 때 마음에 안 드는 부분들 있잖아요. 그러면 엄마 아빠로서 내가 왜 마음에 안 들까? 들는 일이 저렇게 행동하고 하는 게, 말하는 게. 나를 먼저 뒤돌아볼 때
혹시 내 안에 성경 말씀은 그리스도의 사랑은 바다처럼 큰데 나의 자식을 향한 사랑은 인간적인 좁은 사랑으로 용서 못하고 잘못한 거 기록하고 놓고 미워하고 그만큼 그리스도의 사랑을 내가 모르고 있기 때문에 율법적인 잘못된 종교 생활을 지금 매너리즘에 빠져서 반복적으로 20년, 30년, 50년 하고 있구나. 그래서 어두운 방에서 죄를 지면은 죄책감 들고 막 어두워서 두렵고 그리스도의 사랑의 사죄 용서가 바다처럼 큰데 내 죄는 똥오줌 오물처럼 요만한 것밖에 안 되는 건데 바다에 비하면 그리스도의 사랑에. 근데 교회에서는 그 조그맣게 보이는 그 죄를 크게 보이게 그리스도의 사랑보다 제가 그렇게 설교 계속 했잖아요. 왜? 제가 그렇게 종교 생활을 잘못했기 때문에 제 자신이 그리스도의 사랑에 바다처럼 큰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으니까 율법적인 설교를 계속하니까 계속해서 죄를 지적하고 들춰내니까 예배드리고 나서도 죄책감에서 허덕이면서 기쁨의 신앙의 자유가 평강이 없이 집을 돌아가셨어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너무나 부족하지만 사과를 드렸지 않습니까? 잘못 설교했구나. 잘못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런 마음 자세에서 신앙관에서 잘못 설교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안에서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20년 동안 그렇게 죄책감 얻어 그러니까 나 자신에게 설교 안 하면서 지원아 너는 왜 자꾸만 죄를 지느냐? 죄보다도 큰 그리스도의 사랑의 용서를 그것을 설교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2장 13절에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다. 그리스도의 함께 십자가에 죽음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영적으로 죽었던 자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나서 새 생명 새 피조물 거듭난 중생된 하나님의 자녀는 이미 원죄, 과거, 현재, 미래의 죄까지 앞으로 지을 죄까지 예수님께서 다 죄의 짐을 지고 십자가의 대속점으로 다 사하시고자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하셔서 우리가 의롭다 칭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33절에 어느 누가 우리가 너 죄를 정죄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우리 스스로도 너는 지원인 죄인이야 정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의롭다 칭하셨는데 왜?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바라보실 때 하나님의 의로운 옷을 깨끗한 새로운 옷을 입혀줬는데 우리는 자꾸만 더러운 옷을 입었다고 죄인이라고 자기 스스로를 학대하고 그러니까 자기를 막 학대해서 너는 죄인이야 너는 죄인이야 막 그래서 겸손한 거는 진정한 겸손이 아니라 교만이에요. 왜? 하나님이 이미 의롭다 칭하시고 하나님 예수의 깨끗한 의로운 옷을 입히시고 죄를 사해줬는데 하나님이 용서했는데 내가 왜 나를 용서 안 해요? 하나님이 내 배우자를 용서했는데 왜 내가 내 배우자를 용서 안 해요? 그게 겸손입니까? 교만이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뭔가 어디서부터 단추가 다 잘못돼가지고 여기까지 신앙생활을 해온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진정한 예수의 사랑과 복음을 몰랐던 거예요. 이 두 번째 예수님의 사랑, 모든 죄를 사해 주신 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크기와 높이 많이를 알아가면은 그거를 실제로 성령의 열매 사랑 체험케 하시면은 율법적인 모든 사람들 앞에서의 바리새인처럼 외식하는 껍데기 종교생활, 규칙, 인간의 규례, 법 이거를 다 극복하고 싸워 이겨서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승리를 저 자신뿐만 아니라 혹여나 저처럼 그런 율법적인 잘못된 삐뚤어진 외식하는 바리새인 같은 종교생활을 하신 분들은 그런 고민이 있다면은 그런 사슬에 죄의 사슬에 매여 있다면은 죄책감에 그 쇠사슬을 예수님 십자가의 죽으심을 끊어버리신 거예요. 예수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은 끊을 수 없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께 버림받음으로 아버지와 끊어짐으로 우리가 죄에서 끊어지고 사랑의 끈으로 메어진 거예요. 끊을 수 없는 사랑의 줄로 메어진 거예요. 그 줄을 사랑의 줄을 메어 있지만 죄의 사슬은 이미 예수 십자가의 죽음으로 다 끊어버리신 거예요. 그러면 더 이상 죄의 컨디셔닝 되고 죄의 사슬에 매여서 노예 생활하면서 죄책감에 옛사람 습관대로 죄지면 또 죄책감. 예수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은 다 용서 이미 십자가에 하셨는데
그 사랑으로 율법적인 종교생활을 이겨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2장 14절 15절에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이 참 어렵습니다. 현대의 성경을 있습니다. 우리에게 불리한 율법의 채무 증서를 십자가에 못 박아 없애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사탄의 권세를 짓밟아 십자가로 승리하셔서 그것을 사람들에게 보이셨습니다. 여러분 가끔 한국 드라마 보면은 그 사채업자들이 돈을 빌려주잖아요. 돈이 너무 궁핍하니까. 근데 사채업자가 돈을 빌려줄 때 이자를 엄청나게 은행보다 세게 부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 종이에다가 다 써놓은 거를 상대방의 인장이나 이렇게 사인하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돈 못 갚으면은 거기에 채무 증서 의무를 감당 안 하면은 뭐 간을 쓸게 빼준 예를 들자면 여기 성경에 오늘 2장 14절 15절에 현대의 성경에 우리에게 바울이나 골로새 교인이나 라우디게나 우리 승리교회 여러분들 예수 믿는 우리에게 불리한 율법의 채무 증서 그것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없애버렸다. 이거를 어떻게 좀 쉽게 설명하냐면 제가 한국에서 수양관에 가서 대학부 수련회를 인도할 때 밤에 이제 모닥불 피잖아요. 우리 엔세나다에서도 막 모닥불 했잖아요. 바깥에 아이들이. 근데 그 행사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예배 그 파주 수양관 거기 안에서 예배 드릴 때 다 뭐 종이에다가 다 쓰라고 볼펜하고 줬는데 뭘 썼냐면 예배 드리고 나서 생각나는 죄를 다 기록하라고 했어요. 1, 2, 3, 4 생각나는 죄를 다 쓰라 그런 다음에 바깥에 나가서 모닥불 펴놓고 그 범판에다가 뭘 하냐면 사죄 확신을 가지고 예수의 피로 다 사함 받았다는 믿음 확신을 가지고 이 종이 죄 목록을 불에다 태우는 행사였어요. 오늘 이 2장 14절 15절에 우리에게 불리한 예를 들면 율법의 채무증서 뭐 죄 기록들 내가 지금 죄진 생각들 기록들 그거를 십자가에 못 박아 다 없애버리셨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사탄의 권세를 짓밟아 십자가로 승리하셔서 그것을 사람들에게 보이셨다. 여기서 지금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무엇인지 세 번째로 알려주는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탄의 권세를 짓밟아 십자가로 승리하셔서 우리에 대한 혐의, charge against us, 혐의를 도발하셨다. 여러분, 우리 승리교회 베벌리 건물 오래전에 큰 문제가 생겨서 LA 검찰이 편지가 왔어요. 승리교회 대표가 누구예요? 제 이름으로 와서 저희 집으로 왔는데 법정 용어니까 막 읽다가 저는 그런 거 그 머리 쓰는 거에 머리가 좀 똑똑하지 않으니까 헷갈려서 그냥 아내가 변호사니까 읽어보라고 알려달라고. 그 아내가 딱 보더니 한 페이지였어요. 그러면 그걸 딱 읽고 나서 설명을 해줄 때 어떻게 설명해주기가 중요하잖아요. 아내가 뭐라는 줄 아세요? 이거 당신 대표인데 이거 빨리 안 하면 6개월 감옥 간대요. 그 6 months jail, 6개월 감옥 가야 된대요. 이거 해결 안 하면. 검찰에서 편지가 온 거예요. 와, 정신 바짝 들대요. 그래서 장로님한테 전화해서 장로님은 또 이렇게 좀 하자 그랬는데 제가 장로님 장로님은 감옥 안 가잖아요. 내가 가는데 장로님은 그 교회 장로님하고 다시 한번 또 대화해 보겠다고. 그래서 제가 그 장로님 제가 한번 우리 새벽기도 토요일날 끝나고 왔는데 대화해 보니까 안 통할 것 같아서 안 됩니다, 장로님. 그냥 에빅션 러 변호사 해가지고 해결했는데 여러분. 검찰에서 편지가 그렇게 감옥 6개월 간다고 하도 이렇게 떠는데 영원히 지옥에 간다. 이거 웃을 일은 아닌데 죄송하지만 뭐 사채업자가 의무 안 지키면 그 사람 잡으려고 막 그렇게 깡패 동원하듯이 예를 들자면 사탄의 무리를 이끌어가지고 그런 율법의 채무증서로 너는 죄인이고 너 또 봐라 너 또 죄인됐지 자꾸만 죄를 지적하고 죄를 투자하고 죄책감 들게 만들고 죄의 사슬에 매이고 옛사람 옛습관대로 죄의 종로를 하게 만들려고. 근데 예수님이
그 사탄의 권세, 십자가에서 다 물리치고 승리하시고 그 우리에게 불리한 이런 율법의 채무주성의 모든 이 죄악된 기록을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사하신 거예요. 다 찢어버리시고 불태워버리신 거예요. 다 용서해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는 혐의가 없는 거예요. 더 이상 검찰이 너 행하라 안 하면 6개월 감옥 간다. 혐의, 이 범죄 그거를 charge를 이렇게 검찰이 자꾸만 죄인을 그렇게 하잖아요. 변호사는 변호하고. 그러니까 사탄이 검찰로서 우리의 옛습관, 옛사람의 죄악된 것 본능 막 죄책감 들게 할 때 변호사 요한일서에 뭐라죠? 예수님은 우리 대언자, 변호사가 현대인의 변호사가 되셔서 사탄이 지금 검찰같이 나쁜 악한 검찰로 우리의 죄를 자꾸만 지적하고 억실수하고 고소하고 고발하고 찰지하고 혐의하고 범죄 너는 범인 죄를 범했다 막 이렇게 할 때에 우리 변호사 되신 예수님은 십자가 못 자고 창 짜고 이걸 다 재판장 하나님께 하늘의 법정에서 보여주시면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 한 사람 이름 불러가면서 아버지 하나님께 예수님이 제가 지원이를 위해서 십자가에 모든 과거, 현재, 미래죄 다 죄를 짓고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못 자고 창자가 다 보여주시면 재판장 하나님은 이미 의롭다 칭하셨으니까 예수의 십자가 죽으신 부활하심을 보고 우리를 죄 없다, 너는 의롭다 칭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짓는 의인이에요. 예수 오시기 전까지는 아직도 이 육체 몸이 있으니까 자꾸만 육체의 법을 따라 죄를 안 짓고 싶은데 원치 않는데 로마서 7장 사도 바울처럼 자꾸만 죄를 지니까 이건 내가 아니라 내 안에 죄가 이렇게 강하게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나 공고한 사람 탄식기도 하잖아요. 그러나 로마서 8장 1절에 이젠 정잠이 없는 게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니까 재판장 입장에서는 하나님 입장에서는 예수 변호사를 보시고 지원이 너는 용서한다, 너는 의롭다 칭해 주신 거예요. 그 모든 혐의를 다 도말해 주셨다는 거예요. 다 불태워버리는 거예요. 죄의 기록을. 사탄이 저 사람들보다 기록을 더 많이 하고 있어요. 더 알고 있어요. 그걸 자꾸만 아버지 하나님께 고소하는 거예요. 고발하는 거예요, 우리한테. 근데 로마서 8장 33절. 누가 우리를 정죄하고 누가 우리를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신데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오늘 말씀 어떤 분들은 어떻게 들리시면요. 저는 또 저같이 신앙의 모태신앙이나 이 고민하신 분들 이 죄책감이 자꾸만 들고 이 잘못된 거짓 검찰이 악하게 나를 미워하니까 매일매일 순간순간 생각에 자꾸만 죄의 기록을 쓰게 만들어요. 지원이 너 오늘 스피드 냈다. 지원이 너 오늘 거짓말했다. 과장했다. 지원이 너 오늘 부모에게 공경 안 했다. 지원이 너 오늘 네 아내를 네 자식을 양육 말씀으로 잘 안 했다. 기도 안 했다. 너 성수질 거룩하게 안 지켰다. 뭔가 사탄은 자꾸만 율법적인 사람의 계명을 전통적인 계명으로 우리 생각에 죄를 졌다는 기록을 자꾸만 심어주고 우리의 마음을 막 억눌러서 어두운 방에 막 두려워서 떨면서 나는 죄인이야, 난 죄인이야, 난 이 죄 못 이겨. 죄 중독에 빠져서 나 이거 못 이겨. 나는 참 악인이야. 난 악한 사람이야. 이렇게 사탄은 자꾸만 나를 규정하게 검찰이 자꾸만 고소하고 막 이렇게 죄의 무거운 짐을 자꾸만 나에게 지워주는 거예요, 마음에. 그럴 때 우리는 제가 그 어둠 방에서 20년 만에 어떻게 구출되느냐 제가 예언이한테 나눴어요. 아빠는 그렇게 살았는데 잘못 신앙생활했는데 빛 대신 예수님이 내 마음의 어둠 방에 두려워서 죄책감에 허덕이는 나에게 찾아오셔서 복음의 빛, 예수의 빛을 발하셨다. 그러면 어둠 방에서 두려워서 막 어린 꼬맹이가 막 여러분 아이들 징계할 때 막 방에 문 잡고 못 나오게 하잖아요. 그래서 애가 자라나면서 어둠의 공포가 있어요. 그런 아이들은. 제가 그렇게 20년 살았어요. 어둠의 공포. 근데 그 어둠 지하실, 우리 승리교회 지하실, 우리 옛날에 전도사 시절 때 저 형이랑 애들 막 말 안 들 때 막 지하실에 가두고 막 산기도 가가지고 막 혼자 그냥 산에 올라가라 그러고. 이게 막 전도사들이 막 사람 죽이는 거야, 애들을. 뭐, 그리스도 사랑을 모르니까. 그렇게 자라났으니까. 혼나고. 근데 그 어두운 지하실 방에서 이렇게 두려운데 20년 살았는데 예수님이 찾아서 예수의 빛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죄를 지고 다 죄의 무거운 짐을 지고 내가 다 죽어 십자가에 죽어서 이미 다 사했다. 너를 용서했다, 지원아. 내가 널 사랑한다. 용서했다. 너의 혐의, 도말, 기록, 네가 생각하는 모든 죄책감 사탄이 주는 거 이미 내가 십자가에 다 짊어지고 다 도말하고 다 혐의 다 없이 다 용서하고 사하셨다. 너는 자윤이다. 죄에서 자유를 얻었다. 의롭다 칭을 받은 자다.
복음의 예수의 빛이 내 어둠의 방에 비춰지니까 어느 누가 어둠 방에서 탈출하고 싶은데 그 빛을 보고 안 따라 나가겠어요. 복음의 빛을 예수님 저에게 비추셔서 마음에 살려주시고 건져주셨다. 이런 놀란 구원의 역사가, 죄사함의 역사가, 구출의 역사가, 죄에서 죄를 누린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 사람들에게 충만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모태신앙 어릴 때부터 장로교 자라나면서 이런저런 규칙들, 이런저런 법들, 이것이 꼭 그래야 된다고 믿고 그렇게 살아오려고 노력했지만 노력하면 놀수록 그렇게 못하는 나에 보면은 거리가 멀어지면 멀수록 자꾸만 죄책감이 들고 자꾸만 죄의 무거움이 나를 억눌러서 이렇게 겉으로는 신앙생활 하는 척 해야 되는데 교회 가서는 나 혼자 주님 앞에서 보이지 않는 신앙생활은 죄책감이 자꾸만 허덕여서 마음이 무겁고 괴롭고 평안이 없고 기쁨이 없고 즐거움이 없고 찬양이 없고 억눌려서 죄책감에서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을 만일에 엄마 아빠가 집에서 어린아이가 어두운 방에 불 꺼놓고 막 울면서 두려워하는 모습 볼 때 우리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자식에게 나갑니까? 하물며 천사 하고 마음을 두드리고 계신 줄 믿습니다. 예수의 그리스도의 사랑은 바다같이 먹물로 싸도 기록할 수 없는 그 사랑은 우리 모든 과거 현재 앞으로 죽을 때까지 호스피스에서 마음 생각으로 지을 죄까지도 이미 다 용서하시고 도말하시고 혐의를 사탄의 권세를 짓눌러 이기시고 승리하신 줄 믿습니다. 이 승리의 확신과 죄사함의 확신과 구원의 확신과 사랑의 확신을 가지고 죄에서 자유를 누리며 보혈의 능력, 예수의 보혈의 능력을 믿고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268장으로 바꾸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피 믿어 주의 양에 애우기 전함이로다. 육체의 정령을 이기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으로 함께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이제는 우리에게 피의 복음을 전하시고자 이 땅에 오시고 저주의 나무 축복의 나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저주의 나무 축복의 나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우리의 모든 과거 현재 미래 원죄 자범죄 고범죄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고자 독생자조차도 아낌없이 십자가에 내어주신 아빠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교통 인도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보혈의 능력을 믿고 죄에서 자유를 누리는 모든 진정한 그리스도 안의 자유인들과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